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면 정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번 추석 명절 금요일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웃음꽃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분명하다,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며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그들의 기쁨이 지금 안전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쁨이 어렵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이 기쁨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험하고 또 불안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은 삼가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성도들의 기쁨을 위협하는 그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와 같은 또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믿고 자신을 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의 요구 아래서 성도들을 가둠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안전하지 않다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주의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원천이기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오직 주 안에서만 안전하며 또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의 기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추석은 1년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에 우리는 신앙에서도 주 안에서 맺은 열매들을 돌아보고 기뻐하는 명절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도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알의 제자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알게 된 순간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물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이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1절까지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의식과 선행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종교성이나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입고 성화와 영화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를 알아감으로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다 못해서 더 풍성해지며 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 큰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힘써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석이 되면 그 모든 긴 여정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게 될 그 기쁨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달려가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달려갈 수 있고 또 힘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기쁨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을 향해서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다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울을 받아주셨고 바울을 붙잡고 계시기에, 때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때로는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기쁨을 빼앗는 율법주의를 주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소망함으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고 소원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열심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추석 때마다 차례를 잘 지내고 성묘를 가야 조상들이 기뻐한다고 믿는 것처럼 온갖 종교적인 행위와 윤리적인 교훈들로 가득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준비에 지쳐가듯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기뻐했을지 몰라도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차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복음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신앙은 얼마 못 가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금세 말라버리게 그렇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고 이러한 삶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무엇으로 이 기쁨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자라가고 있을까요? 물론 추석이 언제나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기쁨을 위한 기다림과 경주가 남아있는 까닭에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추석의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다른 가족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기도 하고 어려워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성공과 기쁨을 더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쁨을 뒤흔들고 주 안에서의 누리는 이 기쁨을 메마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에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서 우리의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하면서도 이 모든 감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 이 한 해 동안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길을 떠나갈 때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상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명절 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